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들의 삶이 풍족한 삶을 주시고 신앙의 승리자의 삶을 주시고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으나 신앙 실패한 것은 영원토록 실패한 것이오니 신앙 실패하지 않아서 물질의 복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물질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 시간을 쓰고 나를 써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늘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은요 150장까지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150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공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시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시편은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답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찬양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요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를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고 승리한 후에, 그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해결이 안 됐어, 해결이 안 됐는데도 믿음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간구하는 그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찬양을, 찬송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역대하 2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구약이 다윗 시대 때인데 이때가, 근데 이때 보니까 4,000명의 성가대원들이 어마어마하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때 찬양한 것은 시편의 그 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이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찬양을 많이 하죠. 찬양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볼 때는 화려하게 하지 않고 소박하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찬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찬양한 만큼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은혜는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꼭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세요. 왜 찬양하는 걸 놓치면 안 되는지. 시작.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느냐, 왜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느냐 그 뜻인데요, 그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답답할 때나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첫째 시로 하란 말이 시. 여기 시라는 말은 시편의 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또 찬송.
찬송, 여기 찬송이라는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령한 노래들로 해야 돼요. 여기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하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노래들을 하는 뜻은. 그 다음에 또 서로 화답하며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송할 때 서로 화답하며. 여기 서로 화답하며라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받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면 뭐예요? 입부터 닥치죠. 은혜 떨어지면 일주일 내내 감사하다는 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일주일 내내 찬송 한 곡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일주일에 찬송 많이 부르는 줄 믿습니다. 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양심이 많이 찔리겠지만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요 찬송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찬송을 하라? 서로 화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함께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혼자만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서로 화답하며. 또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했어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찬송가가 약 650여 곡의 찬송가 있거든요. 이 곡이 다 나무 노래처럼 들려요. 그럼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요, 이 찬송가 600의 찬송가 곡 전부가 다 내 노래처럼 들려. 다 나를 위해서 작사공한 것 같아. 나를 위한 찬송가 같아. 그래서 부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예? 그거예요. 이게 바로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는요, 인간들이 사람의 감정으로 노래를 지었어요. 그러나 찬송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찬송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같은 성령의 감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젠 찬송 부를 때 다른 사람 노래를 부르지 말고 내 노래로 하나님께서 나들라고 나를 위해서 곡을 만드는 것처럼 부르라는 것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때요? 찬송 부를 때 다 나를 위해 찬송 지금 같잖아요. 그러죠? 예수 나를 위하여 부를 때도 이게 다 날 이렇게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는 언제나 찬송을 꼭 해야 돼요. 특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많이 부른 만큼 하나님은 열립니다. 많이 부른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을 통해서요. 그래서 찬송이 살아있는 가정,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죽은 교회, 죽은 가정은 찬송이 없어. 이게 찬송을 꼭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찬송하세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0편이죠. 이 130편은 어떤 내용이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제목이 나와요. 무슨 제목이 나오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 제목은 무슨 제목이 있었냐면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올라가는 노래이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런데 이 130편, 오늘 하는 이 130편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성도가 아주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을 노래로 지어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올라가느냐, 이는 불렀느냐?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처럼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냐라는 것을 깨닫고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남들이랑 똑같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그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오늘 말씀처럼 복으로 바뀌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럼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려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첫째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깊은 곳,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내가 깊은 곳에,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곳에 처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요, 자포자기 한다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그러죠. 그냥 우리도 역시 살다 보면 어려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포기합니까? 인생을? 우리는 그러지 않죠. 왜? 우리는요,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주고 건져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포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특히 나병 환자 여러분 아시죠? 그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만의 문제예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자기만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 갖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혈루증에 앓은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만 평생 고통스럽게 안고 갈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육적인 어려움이든지 영적인 어려움이든지 신앙적인 어려움이든지 우리 하나님께만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깊은 곳,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곳에도 지금 처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 부르짖어요. 깊은 곳이라는 그 현장에서 주께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려움이 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성도는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어려움 당했는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어려움을 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셨겠어요? 왜 어려움을 허락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건요,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현장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부르짖는데 용기 있게 부르짖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여 달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똑같이 어려움 다 당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데도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것은 왜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포기하니까. 기도를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근데 문제는요, 1절에는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과거야. 근데 여기 2절은 주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의 무슨 말? 현재 진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부르짖어서 계속 기도했는데도 지금 뭐야? 응답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안 되면 기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오래까지 했는데도 지금 2절의 뜻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했냐?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기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는 뜻은 말 그대로 그냥 기도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해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게 기도 포기하라는 소리입니까? 계속하라는 소리입니까? 알기는 참 잘 알죠, 우리가요. 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응답이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또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가 아무리 기도도 응답이 안 돼도 기도를 포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해결해 줄 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죠.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좀 약간 신기한 뜻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응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 인간은 모두는 다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문자적인 뜻, 그 뜻이에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 나는 당연히 기도하니까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응답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응답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부르짖는 기도라는 행위 때문에 응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응답 준다는 걸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 그게 아니고, 나는 부르짖을 자격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는 기도라는 행위 때문에 응답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공로 때문에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응답 주신다는 걸 알고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부르짖는 거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 포기하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응답 주십니다라고 믿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4절에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말을 받는 얘기죠. 그러나 무슨 말?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짖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또 1절처럼 깊은 곳에 어려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자기가 깊은 곳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기도에 부르짖는, 계속 끊이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 용서받고 싶어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속 있지만, 부르짖어서 걔도 기도했지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예?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그러면 용서를 누가 해줍니까? 방금 전에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용서를 받았어. 이제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가 경외하게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 이게 사유하심과 경외가 연결된 말입니다. 틀린 말,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은 것이 뭐냐면, 핵심적인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받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서 부르짖은 뜻이에요. 단순히 육적인 어려움에서만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그 문제,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그 문제, 단순히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서. 여기 경외하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 그 다음에 신뢰한다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뜻해요, 경외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부르짖어 계속 기도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용서받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서 기도한 적 있나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다고 하면서 그 기도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나요? 시편 기자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서 물론 기도했어요, 그거. 그러나 진짜 기도의 핵심은 용서받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요. 나 좀 제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하고 싶다고.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충성하겠다는데, 내가 헌신하겠다는데, 기도 제목이 그건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고. 이런 사람에게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기다리는 걸, 그럼 뭘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5절을 보십시다. 그게 답이에요. 시작. 나하고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기 나 곧 내 영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하고 곧바로 내 영혼이라는 말을 바로 집어넣죠. 이 말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심령 깊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란 뜻이에요. 그럼 간절히 뭘 기다려요? 여호와를 기다린대요. 하나님을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부패한 내 죄성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느 상황에 있어요? 깊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은 깊은 어려움에서 해결받고 해방받는 것을 기다릴 텐데, 이 시편 기자는
오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대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냐? 시작.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만 못하십니다. 성경 66 그대로 하십니다. 성경은 사실만 기록해놨습니다. 천국이 사실이고 지옥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품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제가 3살 때도 기억이 납니다. 5살 때는 많이는 안 나고요. 몇 가지가 나요. 특히 4살 때, 5살 때는 엄마만 찾을 때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60살이 넘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도 4살, 5살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장사로 나가면 저녁 늦게 돌아올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호롱불 켜놓고 있을 텐데, 호롱불 켜놓고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 둘이 어머니를 간절히 기다렸었어요. 기다린 때가 참 많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5살, 4살짜리가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엄마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근데 기다리다가 지칠 정도 될 때, 엄마 왜 안 올까? 그럴 때 밖에서 순덕아, 창규야, 그래. 우리 누님이 순덕입니다. 반가운 소리가 나요. 엄마야, 엄마 하고 나갔어. 어린아이가 기다리듯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밤새도록 성일 지킨 파수꾼은요, 딱 한 가지, 아침만 기다리는 거야. 밤새도록 성을 지켰어. 그 파수꾼은 아침, 여기 지금 그것을 2번이나 강조해요. 파수꾼을 2번이나 강조했는데, 근데 그 기다림 가치가 아니라 기다림보다 더 써 있잖아요.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는, 아침만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더, 보다 더 자기는 누구를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기다린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돈을 기다립니까? 명예를 기다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품고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즉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성도는요, 과거의 슬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일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안 될 사람의 특징은요, 과거의 슬픔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아요. 미래를 기다리질 않아요. 안 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될 사람들은요, 과거의 슬픔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일의 은혜를 기다려요. 내일의 응답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 만큼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옛날에 가수에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방주연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였어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유행가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이상.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노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 기다리면요, 지칩니다. 사람 기다려봤자 도움이 없어요, 별로.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천국을 기다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다린 대로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의 기자는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었더니,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린 대로 부르짖은 대로 이렇게 응답과 이런 은혜가 왔더라, 왔다고 선포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7절 8절이에요. 이게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포기하지 말,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갖고, 말씀에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나처럼 이런 은혜를 받아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7절 8절. 7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체험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8절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8절 시작. 예, 모든 죄, 아까 부르짖을 때 뭘 부르짖다고 그랬어요? 용서받고 싶어서, 예? 더 헌신하고 싶어서 부르짖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요, 모든 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니까 모든 죄 속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더라. 너희들도 이런 은혜가 너희들 있길 바란다라는 그런 선포식의 말이 7절 8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날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뭐요?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말란 얘기요.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에게 기도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걸 갖다 쓰라는 거예요. 하늘문은요, 무조건 24시간 열려 있어요. 365일 24시간. 그걸 어떻게 갖다 써? 믿음의 기도로.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용서받고 싶어서, 이쁘게 기도해. 용서받고 싶어서, 어떻게? 더 순종하고 싶어서, 더 충성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다리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기대하고 기다려요.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걸 믿고, 그냥 조금만 하다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요. 기대하며 기다린 대로 부르짖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서 미래가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 숟가락에다가 밥 떠서 내 입에다 넣어주세요. 하나님 숟가락에다 밥 올려놓고 내 입에 넣어주세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그런 주저앉아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 되지 말고, 이제 장성해서 부르짖을 줄 아는 성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미래가 활짝 열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은혜의 미래를 바라보고 날마다 신앙에 전진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하심이 과거의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은혜의 미래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서 미래가 활짝 열리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